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우리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뭘까? 신학인 것 같아요.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죠. 인문학, 그죠? 사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우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 인문학을 알아야 되고 신을 알아야 되만 알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같다. 또 설교도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어려운 설교를 이 시간 해야 합니다. 주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 힘의 한계를 느끼니까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자녀 교육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노력하면 되지만 내 자녀는 뭐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자녀들 안 되면 뭐 때려도 보고 뭐 달래도 보고 용돈도 줘보고 별거 다 해보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앞에서 우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 갖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울 일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이 없다. 지금 혹시 세상에서 울 일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도 국군이 흔들릴 때마다 외세에다가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50대 후반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마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3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스라는 젊은 지도자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지도자가 경험도 부족하고 어떤 배경도 부족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안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라셀이라는 왕은 호시탐탐 팔레스타인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연합하여서 아시리아의 침략을 대비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시에 또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시리아였기 때문에 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이 아시리아가 침범하는 것을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남쪽은 유다인데요, 유다에게 연합을 제안하게 되죠.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에게 연합해서 함께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함께하지 않겠다. 또 너네들과도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범하게 되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당시에 세계 최고의 힘을 가졌던 아시리아 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시리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지요.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혼란스럽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의 위험이나 어떤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막상 그런 때 더 많이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 안 하죠.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물질을 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사정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의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요, 마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함정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늪에 빠져듯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절망적이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절망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때로는요, 깊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고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해답이 있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깊이 생각 안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습관이 되어서 저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려면 막 며칠 몇 날씩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바뀐 게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자,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많이 안 합니다. 그냥 꼭 필요하다, 원한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도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날씩 고민합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거를 해야 되나. 막 백화점이나 어떤 상점에 가면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고른 것을 보면 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잘 안 들죠. 다시 바꾸러 가죠. 저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냥 쭉 지나가다가 필요해, 그러면 필요하면 갑니다. 필요하면 그냥 눈에 한번 들어오면 그냥 사가지고 그냥 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고민했던 옆에 있는 옷이 더 멋있을 것 같고 이쁠 것 같고 마음 어울릴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사온 것 그냥 그거 입고 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깊이 생각하지 말자, 단순해지자. 그러다 보니까 간결하게 요점만 이렇게 보내는 습관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카톡이나 이런 데 글을 쓰는 걸 보면 장문의 글을 씁니다. 길게. 그러다 보면 막 페이지가 넘어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용이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아주 몇 줄만, 모임을 공지할 때도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꼭 필요한 것만.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실수도 덜 하게 되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가끔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좀 성격이 좀 관심이 있고 좀 자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이 시대의 유다의 상황 속에서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주보에 다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슨 일에든지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라는 얘기는 이미 받을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거절당하지 않을 것을 이미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분은 절대 거절 안 할 거야.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막상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연습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머리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큰 것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맡기고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식상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젊은 지도자가 왕이 되었지만 지도자들이 역대적으로 잘 해왔다라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역대적으로 잘 못 해오게 되면 잠시 의지를 해보지만 똑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망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는 다 똑같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받으려고 해보다가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실망하게 되죠.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갈증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받으려고 해볼 때 어떻습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럴 때 외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는데, 기묘자라는 얘기는 놀랍다, 신비롭다, 나의 생각을 초월한다,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좋고 잘 되는 것으로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 생각은 어디에 갔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신학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1학년 때 가면 최고의 경건한 목사님이라고, 2학년 때 가면 한 장로님, 권사님 수준으로 떨어진대요. 3학년 때쯤 가면 그냥 집사님 수준으로 떨어진대요. 4학년쯤 되면 평신도 수준으로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학년 때 소명감이 충만하여 갈 때는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막 오직 말씀으로, 그러다가 점점 인간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는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그 간증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신비롭습니다. 나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말로만 아니라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우주에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한때 저도 이 우주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집에 제 방에 갖다 놓은 게 지구본이었어요. 적어도 그래서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지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걸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요즘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크십니다.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내 좁은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좁쌀같이 너무 좁아. 내 마음이 너무 작아. 이 작은 곳에, 이 좁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작은 집에서는 살 수 있어요. 불편하지만. 그런데 마음이 작은 사람 안에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작은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은 작은 집에서도 살 수 있어요. 단칸방에서라도.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큰 집을 살기를 좋아하면서 왜 마음은 넓히질 못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놀라웠습니다.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 여인의 몸으로 성령으로 출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가르침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서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최고의 학문들을 배운 사람이 있고 집안이나 모든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말 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능한 선생님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치심은 바로 그 가르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적용되었을 때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위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달변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권위가 없어요. 들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권위가 없어. 신뢰가 안 가. 신용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이 평가가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귀 기울여지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고 개판이야. 신뢰가 안 가. 신용이 안 가.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도 신뢰가 안 가죠. 신용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위, 삶에서 나오지 않는 이 권위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도 놀랍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지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성을 받아들입니다.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좀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큰 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도 안 하려고 하고 늘 자기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나요? 그런 사람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한 번에도 밥을 더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세상이 왜 질서가 깨졌습니까? 그런 사람의 권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하는 일을 이제 점점 안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 부모님의 권위가 큰 겁니까? 지식이 많아서인가요? 부모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부모는 그런 희생이 있어요. 한 사람의 부모는 10명의 자식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못 섬겨요. 그게 바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왜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놀라운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또 모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사로는 영어로 상담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상담자, 히브리어로는 야쯔로 되어 있어요. 야쯔는 뭐냐 하면 지혜로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 가득하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지혜로 가득하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혜로 가득하신 그분에게 가서 지혜자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혜로 가득하시고 능력이 가득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상담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죠. 어저께 우리 재직들을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님이 저녁에 특별히 초청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런 모임을 가졌었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섬김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좌절만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능력은 폭력이 되고요, 능력이 없는 지혜는 가치가 없다. 말로만 하는 말쟁이의 말은 가치가 없어요. 성령님은 상담자이시면서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교사 그런 뜻이에요. 1:1 교사. 그것은 나와 맞춤식으로 나에게 가르치시는 교사죠. 내가 부족한 것과 내가 더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내 수준을 알고 내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치시는 가정교사, 1:1의 상담자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가정교사, 보혜사이시고 그는 상담자이시고 그는 위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 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담의 한계는 뭔지 아십니까? 상담의 한계, 요즘에 심리학과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에서도 뭐 많이 공부를 하는데 상담, 심리학 이런 데에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말로 뭐 표현으로 따뜻하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가도 공감을 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힘을 복돋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해결해 줄 능력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잖아요. 오늘날도 다 많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져도요.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은 늘 교회 와서 철야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저녁에 교회 와서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사정 아시지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낸 자식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지도자를 보세요. 기독교 배경에서 나왔잖아요.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길러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들이 옛날에 학교도 안 다니고 학문도 별로 없었던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분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눈물의 헌신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 마음의 짐이 사라져서 평안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도 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고 평화로운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걸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때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이었어요. 그때가 명절이라서 방이 없었습니다. 방을 구하다 못 구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방을 못 구해 산모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태어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줄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방이라도 내어줬을 거예요. 더군다나 산모인데 내가 마구간에서 자는, 집을 깔고 자는 날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태어나실 그곳을 안방이라도 내주고 예수님 이곳에서 태어나게 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요? 안방입니다. 내 마음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구간에다 모셨습니까? 안방에는 내가 편하게 자고 예수님은 마구간에. 그러니까 안방인 내 마음이 불안하지요.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마구간에 계시니까.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교회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좌절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누추하지만, 부끄럽지만, 좁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지혜가, 그 예수님이 기묘하심이, 그 예수님의 모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Let's